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입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로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무스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과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은 이제 유다의 11대 왕인데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통치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어머니는 여루사 사독의 딸이었다. 자, 요담에 대해서 2절의 평가입니다.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 말은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했다는 뜻이죠. 여호와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아버지 일 때문이에요. 자, 우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아마도 아버지의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요담에게는 성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는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죠. 자,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백성은 어떻게 돼요? 백성은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그래서 부패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담의 한계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정직히 행하였지만 아버지의 실패로 인해서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는 두려움을 배웠다면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기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3절 이하에서는 그가 남긴 업적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 오벨 성벽을 증축했다. 또 유자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했다. 또 여러 가지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 또 5절에서는 암몬의 왕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암몬이 유다의 은 100달란트, 밀 10,000고루, 보리 10,000고루를 조공으로 바쳤다. 어쨌든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승리를 주셨어요. 결국 요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6절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강하여졌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점점 강화해지는데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담에 관해서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사적과 전쟁 행위는 11개에 기록되어 있다. 자, 28장 1절에서 15절은 이제 요담의 뒤를 이어서 아하스가 12대 왕으로 오르죠. 이 아하스도 아버지처럼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20세 왕이 돼서 36살에 이제 죽었죠. 그래서 16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저버린 거죠. 또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기서 분향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녀를 불사르는 겁니다. 이 흰놈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 앞쪽에 있는 그러한 남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이 흰놈 골짜기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몰렉 신에게 하는 제사를 한 거예요. 몰렉은 인신제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불사르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이 악한 일을 한 거죠. 이 아하스 왕이 말이죠. 그리고 산당 또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느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상숭배 빠진 이 아하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자, 아버지 요담 때는 이 아람을 물리쳐 가지고 아람이 유다에 조공을 바쳤죠. 은 100달란트, 또 밀 만 고르, 보리 만 고르, 이렇게 엄청난 조공을 바쳤는데 이젠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넘기시니,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니 그는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다. 이 아람이 이겨서 유다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겼다.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갔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도 크게 살육을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래서 유다가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오뎃이 예언을 합니다. 언제 예언하느냐? 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전리품을 취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죠.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기신 건데 너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포로로 가져오면 안 된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줄 알지 못하느냐. 저 남유다가 망한 거는 너희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멸하신 거다. 너희는 잘난 게 있느냐? 그러니 포로로 가져오는 거 돌아가게 하라. 11절 포로를 돌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이 지도자들도 역시 같은 말을 해요. 이 오뎃의 말을 따라서. 그래서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들이지 못하리라. 데리고 오지 못한다. 자, 이러한 그 말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과 회중 앞에 둔지라. 자, 그들이 자기들이 차지하지 않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포로를 맞이하면서 노력한 것, 옷, 신, 이런 모든 것들 그들에게 다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포로를 맞이하면서 노력하고 한 거 가져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그들이 포로로 잡히면서 벗긴 몸을 다 옷을 입혀줬어요. 신도 신겨줬어요. 먹이고 마시게 해줬어요. 또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제 부상당한 사람을 치유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어떻게 여리고에서 되돌려줬어요. 그래 여리고성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주 착하네요. 그죠?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니 남유다를 쳐서 포로로 끌고 오다가 이거 그렇구나 하고 그들을 다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신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또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에 돌려보낸 거죠. 환대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이거 아주 잘한 일이죠.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27장이 요담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렇죠. 강성한 인생이 되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강성한 인생.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시는 인생. 누구예요? 바른 길을 걸을 때. 자, 바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요담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어요. 그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갔던 요담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헌신의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믿음의 관계를 키워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강성한 인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방치해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담의 한계였어요. 요담은 아버지가 그렇게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우리는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할 때 잡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진정으로 강성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이끄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인생을 이끌게 하고, 다양한 인생을 이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끄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담은 많은 건축을 했지만 내면 건축은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말씀 앞에 책임 있게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한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가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강성하여진다. 점점 강하여진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높이고 주님께로 헌신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모든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복되고 거룩하고 강건한 강성하여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